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에 그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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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giv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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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부활 생명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은혜 아래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던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 지켜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즉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우리 인간 측에서의 그 기여하고 보태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주인과 같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즉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이러한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 주인,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꾼을 찾습니다. 주인은 사실 품꾼들을 부를 때에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품꾼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일을 시키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품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시작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새벽
6시가 되겠습니다. 참 일찍 나온 사람들이죠. 오늘 비유 그 본문에서 주인이 총 5번 품꾼을 부르러 나옵니다. 제일 먼저 되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른 아침은 즉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6시. 그리고 삼시, 즉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시, 즉 오전 12시. 그 다음에는 9시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시, 즉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문장을 보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은 어떤 표현이 없냐면 놀고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나머지 시간에 온 품꾼들은 모조리 놀고 있다, 놀고 서 있다, 빈둥거리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놀고 서 있다라는 그 뜻은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노동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포도원으로 또 천국으로 오늘 들여보내고 계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간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제 11시이죠. 날이 저물매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포도원 문을 닫고 이제 하루의 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산을 시작하니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즉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삭스를 줍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준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의 로마 군인 등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후한 임금을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온 자들은 놀고 있는 자들이었죠. 오전 9시부터 온 또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또 오후 5시. 이 모든 사람들은 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그저 돈을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절실한 삶의 현장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생명이죠, 생명. 이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 단순히 그 하루치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뜻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이 한 데나리온은 영생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이 한 데나리온이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나니까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원망합니다. 누가 원망한다고요? 제일 아침 새벽 6시에 온 그 사람들이 와서 원망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죠? 자기들은 새벽 6시부터 와서 종일토록 일을 했는데 맨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종일 노동한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불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상을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고 분개하고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
나는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돼. 그러한 자기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게 되지 아니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즉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천국을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기여가 조금도 기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기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이 일했고 또 포도원의 그 경작에 기여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자기 이후에 온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뛰어나고 큰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의 의식이죠. 먼저 된 자의 의식입니다. 먼저 된 자의 의식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어떠함을 내어놓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이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자들은 못 들어가고 자기의 의는 쓸모가 없으니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이것은 순서상 그 나중이 순서상으로 나중을 뜻한다기보다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먼저 된 자로서의 의식, 나의 의를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로서의 의식이에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무엇이 된다? 나중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후순위가 아니라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을 아르메니안주의식으로 인간이 어느 정도는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과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이 구절은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장에도 나와요. 그 전장의 비유 끝에도 나옵니다. 그 전장의 비유가 뭡니까?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부자관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관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라고 하죠. 이 부자관원은 모든 것을,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재산은 팔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재산 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죠. 하지만 무언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관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다 팔았다, 자기도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른 인생이라고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의식으로 베드로 충만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다 버렸다라는 것을 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다 팔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소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무소유를 또한 구원의 방식으로 내어놓기도 하지만 무소유 또한 무소유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소유라는 것이죠. 무소유를 소유로 가진 거예요. 무소유라는 것은, 인간의 무소유는, 인간 측의 그 무소유도 다른 얼굴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이 소유든 무소유든 전부 소유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인간의 소유든 인간의 무소유든 무엇이든지 인간 측의 어떤 공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먼저 된 자들은 인간이 어떤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나는지 그 처음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또 교회도 신앙도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아내는 그런 일하는 곳으로 생각하죠. 경쟁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한 경쟁의식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트교회는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주와 함께 즐거이 잔치를 베푸는 그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섬기는 곳이지.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경쟁으로 뭔가 먼저 된 자로서의 그러한 의식으로 자기의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은 일하지 않았냐? 천국은 일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1시간은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게 일이겠습니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선물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포도원을 즐거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도원에서 참으로 경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그것을 아르메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검색창에 아르메니안주의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 측의 공로와 기여가 필요하다라는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1619년에 도르트웨이가 열려서 이러한 아르메니안주의가 주장했던 그 5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안주의의 5가지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5개의 바른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5가지 교리를 그 회의의 이름을 따서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그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그 교리를 앞자를 따면 영어의 앞자를 따면 튤립이 됩니다. 튤립. 그래서 우리를 튤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도르트 신조 튤립의 첫째 교리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튤립의 T에 해당하죠.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튤립의 교리입니다. 전적인 타락 교리죠. 그러나 이단 아르메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인간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타락한 완전한 전적 타락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조금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의 죽음을 이루셨고 참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살아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에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에 있는 딜레마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는데 신을 이해할 수 있고 신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 전적인 타락에 빛이 들어온 거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자각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적인 어둠과 같은 타락의 그 어둠의 공간 속에 영혼 가운데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던져주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튤립의 두 번째 교리는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단 아르메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 조건적 선택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지 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 미리 내다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긴 하셨는데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앞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미리 내다보고 그 인간의 선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선택하셨다. 조건적 선택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시 인간의 능력과 행위를 기초로 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진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어떠한 선함과 악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간의 어떤 행함을 내다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인간의 그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과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인간의 행위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리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유기된 자와 선택하신 자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교리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아르메니안주의는 보편적인 속죄를 주장합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그럴싸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누군가의 속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역사를 펼치셨고 그 속죄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그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억지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안주의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더라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아르메니안주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택정하신 자의 그 자유의지가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릴 수밖에 없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그냥 로봇처럼 제압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굴복했던 것입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섭리로 그 은혜와 사랑에 굴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그를 위해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선택하심, 작정하심, 이 작정하심과 택정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모든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예수님께 주신 자는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택정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로 어떤 경쟁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 기쁜 열심으로 전도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교리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안 주의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았어도 인간의 그 행위로 중간에 구원이 탈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한 견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택정하심이 먼저 있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냥 계시냐? 그렇지 않죠. 부르신 자를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의롭다 하신 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영화롭게 견인, 즉 친히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에 온 포도원 품꾼처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밖에서 소망 없이 떠돌던 자격 없던 자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포도원에 들이시고 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도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원망했던 그 품꾼도 먼저 된 자로서의 의식을 가졌던 그 품꾼도 비록 지금은 이 제한된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라면, 그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일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택한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바울을 영화롭게 견인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꾼 비유에서도 새벽 6시에 온 그 먼저 된 자로서의 의식을 가졌던 그 품꾼도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러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구원입니다. 오늘 비유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구원이다. 즉 자격은 없었지만 처음 우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소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약속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원 밖에서 지금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내놓을 수 있는 자격 없이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나중된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포도원에 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그 사랑,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주께서 신실하게 이끌고 가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모든 영혼,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비록 아무런 가치 없는 포도원 밖에서 버려진 자였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쁘신 뜻대로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영광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임을 그 견인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숨겨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주님, 포도원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나중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하며 흔들리는 이 시대에 견고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에 잠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비록 자격 없는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게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즐거이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묻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살아계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은혜 아래서 승리하십시오.